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진정한 의미는 나는 복음을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한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냥 지식적인 또 관념적인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인 능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평생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을 했지요. 귀신도 쫓아냈고 질병도 치유했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니까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죄인의 인생, 그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로 바뀌는 인생, 또 지옥 길 가는 인생에서 천국 길 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이런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왜 임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인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냐면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 죄로부터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살아있는 능력이 임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죄로부터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죄의 권세자로부터의 구원이다. 죄의 권세자로부터의 구원이다. 자, 죄의 권세자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이 마귀가 죄의 권세자죠. 죄만 있으면 공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가 마귀인데, 마귀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귀의 일은 무엇이냐면 자꾸만 죄를 짓게 하는 거고요. 죄를 지면, 죄가 있으면 마귀가 공격을 하고 붙들어서 어떤 영혼이든 마귀의 노예가 되게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을 하고 붙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됩니다. 죄 사함을 영원히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죄 사함을 받으면 죄가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소속으로 옮겨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 죄가 영원히 없어지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이 마귀의 영은 쫓겨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물러가는데 곧 마귀의 영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자인 마귀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될 일은 먼저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귀를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적하고 물리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충만 구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갈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복음은 죄로부터 구원인데 구체적으로 죄의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두 번째는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 죄책이라는 말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죄를 졌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죄의 책임은 뭡니까?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고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로 물든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책임을, 그러니까 죄의 값을,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대신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죄책으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졌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책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으니 우리가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그런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책이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또 마귀가 묻는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말이지 죄를 짓고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책이 없어졌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삶을 은혜로 살아야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은요,
죄의 책임 우리가 안 져도 됩니다만 이제는 거저 주신 은혜로 거룩한 삶을 평상시에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죽을 몸으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죽을 몸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 지금 구원의 상태는 영혼의 구원이지 육체의 구원은 아직 아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구원까지 가야만 완전한 구원이 되는데 육체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 이 혈과 육의 몸은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몸, 썩지 않는 몸, 부활체를 덧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몸의 부활은 혈과 육의 부활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체로서의 새로운 몸의 부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했을 때 몸의 완전한 부활을 의미하는 건데 죄가 섞인 몸의 부활이 아니라 죄가 없는 부활체로서의 새로운 몸으로의 구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사망 권세, 마귀 권세가 죄가 없는 우리들을 붙들 수가 없는 거고요. 죄가 없어졌으니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부활시키는데 썩을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부활체로의 부활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러분, 이 복음의 엄청난 능력, 현실적이고 실제적 능력을 늘 믿고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